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하늘이 가옵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을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죄인인 줄조차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을 부리고 내 육신의 혈기와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고장나고 병들은 내 영혼을 내 인격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고요. 그 앞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스가랴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있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십자가. 교회 종탑이 떠오를 수 있고요. 또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십자가로 자기를 꾸미고 장식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그 파란 녹색 십자가가 있고 또 적십자 이런 구호단체에서 쓰는 붉은 십자가 모양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아니고요. 또 자기의 외모를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장식용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구속과 속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킬 때 쓰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그를 죽을 때까지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형틀에 죽으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 결국 마지막 결과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될 죄인을, 이 땅의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 형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멸망시켜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의 잔을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거저 값 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태어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세상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저주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죄인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지만 생활과 인격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끄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도 죄를 져요.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지 몇십 년 돼도 목사님 아들도, 장로님 아들도, 권사님 아들도 죄를 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은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 기쁨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감격이 식어지고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런 죄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는 이런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묻혀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인격을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구속과 속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과 가죽 옷의 언약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을 때 그때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우려고 하는 이 아담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해서 입히셨어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사람이 스스로 가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언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자손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자손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때에 맞춰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스가랴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이 말씀을 다리오 왕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여러분 죄를 한 번 짓고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 또 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영원히 죄를 씻어주는 그 샘물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 생명을 주시는 생물, 그 생물이 흘러나올 때 우리 죄를 날마다 씻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를 믿어서 다윗의 족속이 되는 우리, 그리고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는 우리,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버리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때 이미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방인들이 다 나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은 온 세상 모든 백성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어제 전도하다가 52년 성당을 다닌 천주교를 믿은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를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나 성당 천주교 다닌대요. 할머니,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당 갈 확신 있으세요? 없어. 내가 뭐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야 가지. 내가 어떻게 가? 52년, 1970년도에 영세를 받으셨대요.
세례를 받고 그 세례명까지 받았어요. 근데도 52년 동안 성당을, 천주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가 구원받는 거, 천당 가는 거는요, 내가 잘해서 공로가 많이 있고 덕을 쌓아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믿어서 거저 값없이 예수님의 그 피 공로를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여러분, 그 성당 천주교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성모 마리아요, 성 마리아요, 성 요셉이요, 성 베드로요, 낭자를 위하여 비로소서. 사람을 성인화시켜서 사람을 마치 하나님 대리자처럼 그렇게 여겨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당 앞에 가면 마리아, 성모 마리아상과 예수상이 있는데 아기 예수상 그 앞에 가고 그 만들어 놓은 예수상 앞에 합장을 하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 앞에 꽃다발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에게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가요. 그런 우상이 성령이 임하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런 우상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인천의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전남 화순을 다녀와서 그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같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한 성도님이 자매님이 계신데 이 자매님이 조울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조울증.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이분이 흥이 많고 끼가 많은 분인데 어떤 때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너무 막 업이 돼가고 좋아하다가 어느 날에 돼갖고 팍 가라앉아갖고 늘 우울하고 죽고 싶고 사람이 팍 가라앉아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한 달, 두 달씩 가갖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좀 괜찮아지면 또 돌아와서 있다가 또 좀 아프면 또 병원 가고 이거를 1년에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져서 사이가 멀어지니까 같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엄마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뭐 하는 분이냐면 점치는 분이에요. 신내림을 받아갖고 점을 쳐요. 무당처럼 그렇게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치는데 이분이 신내림 받아서 점 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그게 자기 딸한테 간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자기 딸 살리려고 자기가 받았어요. 그래서 점치는 일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딸이 내가 신을 받았는데 자기 딸이 맨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없구나. 그때 이 집사님 같이 간 또 다른 목사님하고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세상 신, 귀신, 이 점치는 신, 그 신이 얼마나 헛된 신인지를 알고 참 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높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 딸도 낫게 하시고 자기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신을 버렸어요. 그래서 신당을 다 정리해서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웃집에 있는 권사님이 함께 오고 또 다른 성도님이 연약한 믿음의 성도님이 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어머니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분도 아직 믿음이 온전치가 못한데 그분도 예수를 확신하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분도 또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3명이 그날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을 때 이제는 귀신, 우상 이게 다 멀어지고 다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귀신이 무서워서 예수를 못 믿고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그 신 때문에 너무 몸이 아파갖고 며칠을 알아듣고 죽을 것 같아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그게 다 떠나가요. 제가 옛날에 살던 고향에 아내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 이분이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면 난다더라, 예수 믿으면 고침 받는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맨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집에 오면 이분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분이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동네에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 찬송을 다 들을 정도로 맨날 그 찬송을 크게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그 아내에게 들렸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 버렸어요. 온전하게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점치는 거 이런 게 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그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또 귀신에게 뭔가 그 점괘를 받고 부적을 또 놓아놓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저주가 따라올 것 같고 해를 받을 것 같다는 그런 무서운 두려운 마음을 줘서 사람을요 거기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이 귀신이 저주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남의 물질을 탐내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탐내고 돈을 탐내는 그 마음, 그게요 모든 일만 악,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냥 그 욕심에 매여서 욕심에 끌려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 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죄의 결국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마음에서 욕심이 다 없어져요.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그래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씻는 사람은요 욕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걸 거저 받았거든요. 내가 무슨 공로와 자랑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날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날마다 내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거저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뭐가 생기면 이거 누구 줄까? 이거 누구 줄까? 돈이 생겨도 누구를 주고 싶고요. 물질이 생겨도 마스크가 들어오고 좋은 게 들어오면 이걸 누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사람,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내 죄를 속죄하고 씻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내어준다고 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다 희생하고 주는 것처럼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고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탐심을 물리치고 모든 우상이 떠나가는 삶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그런 거짓 예언들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참 선지자는 몇 명 안 됐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회, 거짓 교파, 이단,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라고 이름 써 있어서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구하고 성도들을 속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신천지 이런 데는요, 다른 학생들, 청년들 데려다가 포섭해서 데려오면 그 사람들이 가서 알바하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버는 돈을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포섭해서 전도해서 데려오지 못하면 벌금을 매겨요. 한 사람에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 벌금을 내야 돼, 벌금을. 그렇게 돈 많이 쌓은 거 다 어떻게 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궁전처럼 큰 아주 그런 집을 지어놓고 호화 생활하고 어마어마한 땅과 부동산을 갖고 있고,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그게 마치 내가 거기 열심히 쫓아가면 내가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을 하면 그 부모가 너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칼로 찌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예수 믿으면요, 그런 것을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 하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 죄를 내 안에 숨기고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가끔씩 가다 아이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 근데 거짓말하면 벌써 티가 나요. 근데 진짜야? 네, 진짜야. 진짜야? 정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억지로 그걸 캐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래, 알았어. 그걸 기다려줘요. 왜? 내가 걔를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사 취조하듯이 증거를 갖다 대고 너 몇 날 몇 시 어디 가고 너 뭐 하고 너 거짓말했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들춰낼 수 없잖아요. 기도만 하는 거, 기도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거짓으로 하나님께 받았다고 예언해주고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기를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때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때 그 다리오 왕 때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사 제국이 다스리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을 그냥 이방인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농부를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고 누구든지 돈만 내면 그냥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6절입니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 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바알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네 종교 의식을 하다가 그 종교 의식 속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상처를 내서 피를 내는 그런 종교 의식이 있었어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 850대 1로 그렇게 싸웠을 때 그때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이여 비를 주소서 하는데 비가 안 내리니까 엘리야가 야 너네 신이 어디 밖에 나갔는지 혹 졸면서 잠을 자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 질러도 몇 시간을 자기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응답하소서 아무리 해도 번제물에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갑옷 자해를 하고 긋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의식이 다 끝나도 그 불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고 그 번제물 위에 물을 갖다가 쏟아 부으라 하고 불이 붙어야 될 나무와 번제물 위에 짐승 위에 물을 갖다 쏟아붓고 도랑이 가득 차서 넘칠 정도로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로서 불이 내렸는데 그 번제단에 나무와 그 번제물을 다 태우고 물을 다 말려버렸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어. 그때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기 이 양쪽 팔 사이에 이 가슴에 이 칼로 그었던 그 자국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 그거 왜 그래? 하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이거 내가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